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여름 신앙 강좌 준비하면서 밑바닥의 영성, 이러한 제목으로 또 좋은 목사님들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준비했고요. 연이어서 훌륭한 목사님들 또 주제로, 같은 주제로 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막교부의 영성, 또 고독, 불안, 이런 주제들 가지고 밑바닥 또 우리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는 여름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르꼬로비지의 이야기, 건축가의 이야기로 잠시 서론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세기 중반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유럽이었습니다. 오늘 폐허로부터 거룩한 리모델링, 에스겔서 본문 가지고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강의를 준비할까 하다가 그래, 이 에스겔서를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고 또 이 주제에 맞춰서 첫 번째 시간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유럽이 이제 쑥대밭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살 주거지도 없고 집도 없고 다 무너져 버린 이 폐허에서 어떻게 인간이 다시 존엄한 삶, 또 집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지붕조차, 비바람을 피할 아무런 건물조차 없고 또 도시 전체가 어둡고 위생 상태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절망의 폐허를 보면서 한숨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때 놀라운 꿈을, 전혀 다른 꿈을 꿨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야, 이 무너진 폐허 위에다가 정말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존엄한 인간다운 집, 누구나 살 수 있는 정말 전혀 새로운 거주 공간을 지읍시다. 기존의 이제 중세시대 유럽이라고 한다면 거대한 돌, 그죠? 거대한 돌을 가지고 이 벽을 꽉 답답하게 이제 막아버리는, 그래서 그 건물 안은 굉장히 어둡고 그런 중세시대의 건물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폐허 속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축해야 했다는 것이죠. 당시 최첨단 재료였던 철근 콘크리트라는 건축 기술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걸로 튼튼한 기둥을 도입할 수 있었죠. 그래서 무거운 벽 대신에 기둥을 세우자 또 바닥에서부터 건물을 띄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필로티라는 건축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에 갇혀 어두웠던 집들이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통합된 환하고 아주 자유로운 공간들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발코니를 일반 평민들에게 공간으로 주자. 그리고 개인 온수, 욕실들을 서민들의 방마다 다 만들어 넣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니까 옥상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옥상에다가 정원을 꾸미고 또 아이들의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건축학적인 인간의 거주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1952년에 전쟁의 비극적 폐허 위에 세계 최초의 현대식 아파트, 여러분 프랑스에 가서 보신 분들 아마 있을 텐데 유니테 다비타시옹이 드디어 1952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자리에 삶을 새롭게 바꾸는 거룩한 건축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네요. 프랑스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르코르비지에가 현대 건축계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생애 말년에 또 하나의 이제 라뚜레트 수도원을 만들게 되죠. 저기를 이제 가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노출 콘크리트로 수도원인데 수도원을 콘크리트로 짓는다. 노출 콘크리트라는 당시 최첨단 이제 건축 기술로 지은 것이죠. 생애 말년에 만든 명작이었습니다. 프랑스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고급 대리석, 화려한 장식이 하나도 없고요.
거친 노출, 콘크리트 벽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디테일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투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딱 들어서면 사람들이 정말 거룩함에 압도가 되어버리죠. 천정을 이렇게 세 개의 구멍으로 이렇게 뚫었는데요. 빛의 삼원색, 빛의 대포라고 불리는데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의 오묘한 빛이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래서 스테인드 글래스가 중세를 대표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걸 쓰지 않고 벽을 뚫어 놓고 천연의 햇빛이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쭉 변화되는 정말 느린 자연의 미학 속에서 자연 조명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죠? 24시간 변하는 그런 조명을 활용을 하는데 색깔을 그 뚫린 벽에다가 색깔을 칠해서 은은한 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빛이 24시간 느린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이 거룩한 공간을 정말 매 시시각각 변하도록.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기를 다녀오시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 교회당에 딱 들어가면, 성당에 딱 들어가면 떠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매 초분마다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저기 가면 적어도 3시간 동안은 기도할 수 있도록, 그죠? 그 모든 감각을 다 느껴보는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수도원은 기숙을 할 수 있도록 여행객들에게 기숙사 방을 숙박이 가능합니다. 숙식이 가능합니다. 유럽의 평균 키가 183. 저는 한없이 모자른데요. 평균 키가 183에 딱 맞추어 가지고 그 가로로는 되게 좁고 183에 맞추고 그 이렇게 세로 폭이 요게 좀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길다란 기숙사 방에 이제 여러분 숙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큼 좁고 비좁은 방에, 그런데 그 비좁은 방 끝에도 이 사람의 철학, 건축 철학이 있는데 발코니를 자연 채광으로 환하게 밖을 볼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뻥 뚫린 발코니가 놓여 있는 것이죠. 저기에서 화려함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빛이 통과하도록 내 삶의 공간을 비워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내 삶과 인생 또 저곳에 머무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리모델링, 그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 속에서 유럽이 이 건축 기술로 르코르비지에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의 거주 공간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삶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폐허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의 영혼 몸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함께 집중하면서 또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8장에서부터 11장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비우고 떠나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빈집의 공포를 느낀 적이 있나요? 빈집의 공포.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언제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주로 집에 딱 오면 하는 일이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새는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빈집의 그런 공포.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실 수 있다. 상상되시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비우실 수 있다. 이곳에 내 임재를 거두어 버리시겠다. 분명히 우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려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루살렘, 우리 주전 592년 에스겔 시대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루살렘은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은 멸망한 6년 전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었죠. 성전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예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1000km 떨어진 바벨론 포로 정말 그 찌는 듯한 중동의 그 무더위 속 어떨 때는 건조하기도 하고 그발 강가 누추한 집이 하나 있죠. 바로 에스겔의 집입니다. 한 청년 제사장이 정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워낙 사회의 지도층 인물이었기 때문에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종종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성전은 무사할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담 사역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에스겔 8장 1절을 보면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의 머리를 붙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간 이동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쭉 투어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2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출퇴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이 모르는 공간은 없어요. 저는 소망교회에 이제 한 6년밖에 안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몇 년 출입하셨죠? 40년. 그죠? 소망교회에 모르는 공간 혹시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님 방. 안 들어가 보신 분. 그죠. 모르는 공간 있잖아요. 그죠? 40년을 다녀도, 그죠? 모르는 공간이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이 구석구석을 쭉 성전 투어를 시키는데 에스겔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25년 동안 내가 성전을 출퇴근했는데 여기서 취업되려고, 여기서 내가 제사장이 되려고, 여기서 성공하면 대제사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의 집안 자체가 엘리트였어요. 사독 집안 출身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에스겔 성전을 투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위로가 아니었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 그 집을 비우시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함께 잠깐 먼저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더 중요한 질문은 오늘 강의 후반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집으로 무엇이 회복이 되면 내 영광을 다시 성전으로 임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 성전 동쪽 감람산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옮겨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이제 가증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너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되리라 하면서 4번 점층적으로 더 심각한 우상숭배의 현장을 에스겔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저 북쪽 보이십니까? 북문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요거는 실사판이고 다음 그림은 어찌저찌 이제 그린 겁니다. 조금 떨어지죠, 질이. 자, 1번입니다. 1번 북쪽에 있는 바깥들 북문입니다. 저기를 갔는데 질투의 우상을 에스겔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질투의 우상, 정확히 어떤 우상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만화학자들은 므낫세가 세웠던 아세라 목상 또 바알의 우상이 저기에 세워진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위치, 우상에 세워져 있는 위치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전 입구입니다. 물론 남쪽, 동쪽, 북쪽이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입구에 우상이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문 앞에 우상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종종 저도 타 종교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상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타 종교 같은데 설악산에도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뭐 거대한 이렇게 조형물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벌써 우리가 위축되고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에스겔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여행하면서 영안을 쫙 열어 보이시니까 저기에 어마어마한 질투의 우상이 백성이 출입하는 그 입구에 초입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이방신이 동등한 공동 거주자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자. 거룩함과 세속이 함께 살아도 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성전 입구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다른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어쩌면 성전 입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내 삶에 초입해 있을 때 내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4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막는 담벼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1번에서 2번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점점 거룩함의 중심부로 에스겔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은 더 충격적입니다. 저기 보면 담벼락인데요. 2번은 에스겔로 하여금 환상 가운데 저 담벼락을 뚫어라 그래요.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저 담벼락을 뚫었어요. 그랬더니 비밀스러운 방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전에 비밀 공간이 있다고? 비밀의 방이 나타났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가 봤는데 온갖 벽에 짐승, 기어다니는 곤충, 아주 혐오스러운 것들로 아주 한가득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더 70명이 향을 피우면서 거기에서 아주 귀괴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더 70명이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엘더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버리셨어.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그 장면을 보고 에스겔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아이러니를 느끼실 수 있나요?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실에서는 바벨론에 항복하자, 아니다, 애굽을 의지하자,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정치적인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과 동맹하고 또 애굽의 우상도 숭배하고 또 고대근 등의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정치적인 배신, 또 하나님만 온전히 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이죠. 애굽의 여러분 사진들을 한번 상상할 겸 볼까요? 보면 저 밑에 드իր 엘 메디나 왕의 계곡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기 보면 이제 많은 피라미드를 짓고 그 피라미드를 아주 정성껏 이제 디자인하고 만드는 건축가 마을입니다. 예술가 마을입니다. 바로가 저 마을을 조성하고 평생 저기에서 예술가들이 먹고 자면서 죽을 때까지 하던 일이 피라미드와 그 모든 공간들을 꾸미고 색칠하고 그리는 그런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드일 메디나라는 예술가 마을입니다. 바로 저 폐허가 발굴이 되었고요. 보면 얼마나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저 화려한 색상이 무덤 안에 들어가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벽에 그려진 아주 혐오스러운 곤충과 그 짐승들의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막 기괴한, 그죠? 하나님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도 좀 저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 특별히 뱀은 바로 왕을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지구 식구들과는 잠깐 이 사진을 나누는데 저 뱀이 몇 마리인지를 한번 세보시겠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마리, 그죠? 12마리의 뱀을 그려놨습니다. 주전 13세기경 온갖 종류의 뱀들, 혐오스러운 것 성경이 표시하고 있는데 한 죽은 여성이 여신인 메르스게르라는 여신에게 이렇게 경배하면서 있는 이런 것들이 온갖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한 어두운 방을 보지 못할 거야, 그죠? 아무도 모르겠지,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방까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죠? 아주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운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방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운 비밀의 공간, 나만의 비밀스러운 삶,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더 중심부로 들어가 봅시다. 세 번째, 이제 안뜰에 있는 북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저곳에 갔더니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여인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막 울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울고 있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지 않았어요. 담무스라는 신을 향하여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이 담무스라는 신은 풍요제의 신이었습니다. 이거는 수메르 문명, 주전 3000년 수메르 문명, 고 아시리아 문명, 그리고 다시 바벨론 문명, 신아시리아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간이 사는 세상이면 그 문화 인류학적으로 어느 민족이나 있는 그 무속신앙, 그죠? 사시사철을 사는데 비가 와야 풍년이 오고, 그죠? 그래야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화는 어느 민족이나 있는 거예요. 그 신화가 바로 풍요제의 신화이고요, 바로 담무스라는, 수메르에서는 두무지, 아시리아 제국에서는 탐무즈, 신의 이름만 바뀌지 그 신이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풍요제의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신이 있죠, 이슈타르. 보통 배우자 신이 아주 무서운 전쟁의 신이곤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지하세계로 떨어지고, 그게 사시사철 가운데 어떤 계절을 상징합니까? 겨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들판에 초목들이 다 사라지는 황무한 계절. 그런데 봄이 되면 비가 내리고 다시 되살아나고 초록이 회복이 되죠. 그러면 죽었던 남편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래서 배우자 신이 하데스, 지하로 내려가서 죽음의 신과 싸워서 무찔러서 자기 남편을 부활시키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마땅히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화입니다. 그래서 담무즈를 위하여서 여인들이 막 기도하는 그 장면을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 보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야훼 신앙이 아니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세 번째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막 부르짖고 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에스겔로 하여금 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는지를 에스겔로 하여금 세 번째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더 중심으로 이동할까? 네 번째로 이동을 했는데요, 바로 성전의 센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성전 본관 건물과 성전 앞마당에 있는 번제단 그 사이, 성전의 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 공간 정말 아주 비극적인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저기를 이렇게 봤더니 25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25명이 누구였을까요? 24반차를 따른 제사장들 24명하고 거기에서 선출된 한 명의 대제사장, 도합 25명,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향성을 에스겔이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을 등쪽으로 등지고 동방 태양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충격을 받았어요. 제사장 집단은 나를 길러준
내 집단인데 그 집단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그죠? 동방 태양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느니라. 에스겔이 여기에서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평생에 갈고 닦았던 제사장의 학습, 그리고 내가 일하려고 했던 저 예루살렘 성전, 저것이 이렇게 병들어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네 가지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의 방향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죠?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서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성전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몸은 태양을 향했고 그것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방식은 꼭 물리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삶, 또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으로 마땅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 그 말은 신학적으로 나는 지금 동쪽을 향해 서 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라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믿음의 주,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를 항상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얼굴을 항상 그분께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네 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장면은 우연히 나열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죄의 계단이고요. 이건 마치 에스컬레이션 구조입니다. 성전 입구에서 시작해서 가장 거룩한 것으로 들어갈수록 죄는 더 심각해지고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평범한 백성에서 장로들, 여인들, 마침내는 제사장 집단에 이르기까지 사회학적으로 더 높은 계층이 연루될수록 더 심각한 배반으로 이어졌습니다. 놀랍죠. 질투의 우상, 거룩함과 세속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모습.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믿음에 있어서 내 경계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비밀의 방, 그죠? 나만의 공간, 하나님 절대 여기는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경계를 확 쳐버리는 거죠. 내 이 아픈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절대 하나님 만지지 마십시오. 내 어두운 방. 세 번째는 세속적인 나의 모습들. 네 번째는 정말 내가 등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내 삶의 입구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밤, 내 은밀한 어두운 비밀의 방, 하나님 앞에 정말 안전한가?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빼앗겨 나는 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와 말씀이 식어 있는데도 나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 결과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내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 라는 에스겔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가 막 머리까지 차오르셨는데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의인들에게 표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어떤 표시였냐면 그 표시라는 히브리어는 타브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이었는데 영어로 하면 ABCD 중에 마지막 자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22개의 자음 가운데 마지막 자음이 타브라는 자음입니다. 놀랍게도 그 뜻은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는 이런 표시를 쓰고요. 고대 히브리어 서체로는 약간 X 표시, 좀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십자가 표시,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 타부를 십자가로 해석을 하지만 에스겔 당시에는 저 타부가 십자가로 정확히 연결될 수는 없겠죠.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6명이 심판의 명을 받고 환상 가운데 이제 에스겔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심판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얀 베옷을 입고 서기관 목톡을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빨리 찾으러 다녀. 그리고 먹통을 가지고 먹으러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십자가를 찍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자신도 탄식을 하고 막 울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보면 죄에 무감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고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계속해서 이어가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죠? 그 어두운 밤에 애굽에 내릴 때 그죠? 보혈을 뿌리고 바르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타부가 그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그랬습니다. 그 모든 표는 결국 우리를 향한 구원의 표시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마에는 무엇이 표시되어 있는지 좌우 앞뒤를 이마를 보시면 타부가 표시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타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거두어 가십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쭉 빼 가시는데 보시면 성전 센터에서부터 바깥들 그리고 감람산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쫙 거두어 가십니다. 그 장면을 에스겔이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한 번에 빼내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한 단계 빼고 뒤돌아보고 한 단계 빼고 또 뒤돌아보고 한 단계 빼고 뒤돌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고 인치신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한 번에 거두지 않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속 곁에 사람을 보내주고 그런데도 또 정신을 못 차려. 마치 사울처럼. 그죠? 사울 왕에게도 최소 3번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죠? 삼진아웃 되니까 자신의 영을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어요. 보시면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에 있는데 그 옆에 우상도 같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지.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죠.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출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 들립니다. 에스겔 8장 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1단계를 보시면 지성소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성전 본관의 현관 문지방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또 봤어요. 그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까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또 봤습니다. 바깥들 동문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순간 봤더니 감람산까지 훅 이동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까지 날아온 겁니까? 에스겔 1장을 보면 바벨론, 그발강가,
거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 것이죠. 결론은 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이제는 건물만 남은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6년 뒤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참 그래요. 하나님이 저 감람산 꼭대기에서 머물러 계십니다.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참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마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점점 주일도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한 달 빠지고, 한 달 빠지면 분기 빠지고, 분기 빠지면 1년 빠지고, 1년 빠지면 10년이 되고,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가속도가. 근데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러다가 산전수전 다 겪고 40대 되고 50대 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잖아요. 얻어 터진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빼내어 오실 때 한 번에 거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신호가 느껴질 때 곁에서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죠? 붙잡아줘서 다시금 성전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찔러야 되는 거예요.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내버려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 저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신,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자, 오늘 강의의 이제 후반부인데요. 저 떠나갔던 저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되는 새 성전 가운데, 우리의 영혼 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들어오십니다. 떠나실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죠.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잠시 작은 성소가 되어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영광을 빼내시지만 바벨론 포로 땅, 그 땅에서 나는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그 땅에서 비록 이방 땅이고 불결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내가 내 영광을 임하게 하겠고 너희들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작은 성소가 되어줄게.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났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또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언제나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제 2부입니다. 에스겔 40에 43장인데요.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40장 1절을 보면 에스겔은 여전히 같은 방향을 다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쪽입니다. 성전은 멸망이 되었습니다. 멸망된 다음에 14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가 된 지 무려 25년이 지났습니다. 참 많이 흘렀죠. 25년 하면 희년 50년의 절반, 마라톤의 반환점. 에스겔과 포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닌가? 무언가 희망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지 14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지는 25년이 지났는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의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만히 새 성전을 쳐다보았는데요, 보면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색깔이 눈에 띄세요? 금. 좋아하는 금. 그죠? 얼마나 좋아요, 금.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금이 좋죠. 그죠? 금이 좋아요. 그래서 보면 솔로몬 성전은 분명 찬란하고 위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성전이 완성되던 날 하나님의 영광이 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변질된 것입니까? 성전 자체가 망가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변질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강의 전반부에 그 이유들을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로 다시 요약을 해보면, 첫째, 예배가 오염이 되었죠. 야훼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이어야 했는데 저곳에 바알, 아스다롯, 담무스, 태양신 성전 안에 자리를 잡아서. 두 번째는 거룩과 세속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왕궁과 성전이 혼합됐어요. 밀착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뒤섞여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났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새로운 새 성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셨는데 성전의 본질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면 새롭게 개혁된 새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나의 거룩함이 그곳에 임할 수 있고 임마누엘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함께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옛 성전의 실패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에스겔서 4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면 에스겔 새 성전의 지도입니다. 보면 아주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사실 저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에스겔 40에서 43장을 막 읽다 보면 시험 들어요. 내가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뭐야 이거, 내가 건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기준만, 한 5가지 기준 짧게 살펴보고 또 오늘 강의 마지막 결론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보면 왜 이렇게 문이 많지? 왜 이렇게 벽이 견고하지? 새 성전의 구조와 모습을 보면 결코 지루한 건축 설계도가 아닙니다. 보면 한번 망해봤어요. 그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멸망당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붙들고 우리가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 고민입니다. 거룩함의 공간화이죠. 첫째는 경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그 동서남북으로 사방 담벼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벼락. 저 담벼락은 선 하나로 보이지만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담벼락은 높이가 3m, 두께가 3m. 그래서 에스겔에게 당부하는 거죠. 거룩과 세속의 경계를 철저히 지켜라. 이 성전 가운데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 우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한번 망해본 그 경험을 다시 하지 않도록. 첫 번째 원리는 경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담장을 내가 어떻게 형성해 가고 있는지. 오늘날 교회도 담장이 필요합니다. 물론 벽돌로 쌓은 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경계, 예배의 경계입니다. 거룩한 삶의 경계입니다. 주일이야, 놀러 가자. 에이, 놀러 가. 그냥 놀러 가버려. 한번 빠지면 되지 뭐, 그죠? 거룩을 세우는 경계, 그거를 어떻게 내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담벼락을 3m로 쌓으라는 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경계를 타협하지 않고 있느냐.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좀 그런데 에스겔 워낙 지도층이고 또 이스라엘 새 사회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권력과 성전의 분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폐단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이렇게 가서 고고학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옆에다가 바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성전을 짓는데 7년,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몇 년? 역시 훌륭하죠. 13년. 그렇죠? 결국을 되돌아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성전이 정치에 귀속되어 버렸습니다.
권력이 성전을 소유하고 오염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끝내버리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잖아요. 40에 48장. 더 이상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왕 멜렉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새 사회의 지도자는 나시라는 히브리어를 쓰십니다. 번역하면 족장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멜렉, 제왕적인 그 군주, 이것을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오직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왕이시거든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는 그보다 낮은 우두머리, 그리고 그의 권력은 성전 밑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항상 저 예루살렘 그 새로운 도면을 보시면 동문 바깥들까지만 와서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거기서 예배하고 돌아가도록 철저하게 왕의 권한과 제사장들의 거룩한 그 공간을 철저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왕실이 거주할 수 있는 땅과 왕궁의 위치도 성전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 성전, 거기에 세속과 정치와 권력이 깃들지 못하도록 온전히 거룩함과 예배가 세워지고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번째 원리를 에스겔에게 신신당부시키고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권력을 높이기 시작하면 교회의 표지, 보편적 거룩한 하나의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떠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지도자들의 타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독 자손들, 에스겔과 그 제사장 무리 25명, 그들을 필요한 제사장 무리. 이 사독 자손들 보면 모두가 우상과 타협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직분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무리로 하여금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그들의 자격과 신분과 요건과 거룩함과 그리고 평상시 삶을 하다가 성전에 와서 성전을 새롭게 섬길 때의 그 모든 자격 조건들을 격상시켜 버립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규정들을 한 차원 높여 버리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규정을 해버리십니다. 네 번째는요, 아주 정밀한 측량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대충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진정성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기증 날 정도로 정밀한 측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도 재고, 벽도 재고, 뜰도 재고, 방도 재고, 계단도 세고. 왜 이렇게 정밀한가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디테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절대로 대충 다루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디테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배, 삶, 신앙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부 사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이거는 앙코르와트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면 에스겔 성전을 보면 중심으로 갈수록 높아져요. 마치 앙코르와트 사원처럼 보면 지성소가 있는 곳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센터가 많이 가보셨죠? 네. 지성소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가파라요, 그죠? 에스겔 성전도 보면 25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갈 때까지 점점 안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높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디테일이 아주 정밀합니다. 성전의 본질의 마지막 보시면 솔로몬 성전은 금빛과 보석으로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봐도 활짝 핀 밭꽃, 화려한 식물 이런 걸로
디테일이 막 꾸며져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 새 성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요하고 단조롭습니다. 심플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성전의 본질에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라. 그리고 새 성전을 이렇게 보면 피를 뿌리는 예식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피 뿌리는 예식. 교회는 그죠? 속죄, 이 속죄의 기능을 굉장히 강조시켜 버렸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보면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본질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번제단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번제단이 새 성전 뜰 센터에 있는데 저기가 바로 피 뿌려지는 장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이 흘러가는 피 뿌려지는 장소인데 보면 번제단 보면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한 6m에서 7m 정도 됩니다. 담장이 3m짜리 담장이 있다고 해도 그 밖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저 번제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죠? 피 뿌려지는 저 장면을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새 성전의 마지막 원리였습니다. 이것들이 회복이 되면 내 거룩한 영광이 다시 이곳에 임하리라.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에스겔이 새 성전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새롭게 리모델링하면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이 사는 사택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임 빌리지, 그죠? 히브리어로 하임 하면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빌리지. 저 공간에 애들이 25명이에요, 여러분. 저 좁은 건물에 여러분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애들이 25명이야. 교회입니다. 교회, 그냥 교회. 저기서 주일학교 하나 해도 될 만큼 유치부부터 청소년 애들까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공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죠. 새 도시의 이름, 새 성전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하지 말아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새 도시의 이름을 뭐라 하라? 야훼 샴마. 야훼 샴마. 뜻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침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개정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십니다. 사실 에스겔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신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지성소 안에 가둬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 자신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자신들의 직제가 유지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회 모든 것들을 뼈를 깎는 노력을 한 다음에, 그렇죠?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야훼 삼마 다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맥상통한 흐름인 것 같아요. 신학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디테일들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 우리의 몸이 더럽지 않도록 나의 거룩과 세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사독의 신실한처럼 우리가 신실한 주의쟁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이 있다, 그렇죠? 회복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침투해 주셔서 야훼 샴마 거기 계십니다. 무너진 삶의 잿더미 위에서도 주의 빛이
스며들 때 거룩한 리모델링이 언제나 가능하십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성전 입구에 세워진 우상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방을 주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단무스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죄를 향하던 우리의 등을 돌려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실패한 성전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 성전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무너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독의 자손들처럼 주님께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